나를 사랑하십니다. 그리스도로 넘치도록 사랑하십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나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얼마만큼 사랑했는지 오늘 이 브리스가 부부는 목숨까지 내어놓을 만큼 그렇게 사랑했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살면서 결국은 하루는 죽는 날이 찾아옵니다. 우리는 전혀 생각하지 못하죠. 설마 내가 죽겠는가? 근데 어느 날 죽음에 대하여 생각하는 날이 우리 앞에 와 있으면 그때는 내가 너무 준비가 안 되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떤 분이 지난 주간에 저에게 그러시는 거예요. 이분이 평생 일을 하시고 이제 은퇴를 하신 거죠. 근데 밤 10시면 잠이 들어서 1시면 깨는데 그 뒤부터 잠이 안 온다는 겁니다. 그분이 교회를 평생 안 다니신 분인데 제가 그래서 그분 보고 내가 새벽 1시에 교회에서 기다릴 터이니 그때 교회로 오십시오 그랬더니 웃더라고요. 농담인 줄 알고. 물론 농담 반 진담 반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오신다고 한다면 뭐 새벽 1시인들 2시인들 제가 교회에 없겠습니까? 그분이 잠이 안 온다고 하길래 일단 갱년기신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남자도 갱년기가 있어요? 그러시는 거예요. 아, 이분이 참 무식하구나. 그렇게 남들이 다 아는 얘기를, 여자는 갱년기를 아는데 자기 와이프는 갱년기를 겪는 걸 봤답니다. 그럼 한 번쯤은 들었을 터인데 아, 모르는구나. 어느 날 자신의 인생에 이렇게 잠이 안 와서 시달리는 날이 올 줄, 자신의 인생 속에 은퇴를 해서 남는 시간을 어찌할 바를 몰라서 이렇게 방황하게 될 줄 몰랐던 거죠. 우리의 인생 속에는 결국은 어느 한날인가는 우리의 생명, 육신의 호흡이 다하는 날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가 되어졌을 때 우리는 결국은 그때를 향하여 갑니다. 내가 인정하든 내가 알든 모르든 결국은 그날은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 브리스가 부부는 목숨을 뭔가를 향해서 정해놓은 것입니다. 자신의 인생의 하루하루에 이 생명을, 이 가치를 어딘가를 향하여서 소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분명한 이유를 알고 거룩한 동기를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과 연결되어져서 많은 좋은 믿음의 이 전도자들과 하나님의 성도들과 연결되어져서 자신의 이 생명의 가치를 하나씩 하나씩 육신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많은 생명의 날들, 그것들을 소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살면서 참 인생의 내 생명을 여기에 써도 좋다라고 할 만한 그런 가치를 발견한다는 것은 참 보람 있는 인생입니다. 돈을 가지고 있어도 이 돈을 내가 어디에 쓸지를 몰라가지고 결국은 이 돈으로 먹고 사는 것까지는 하는데 드디어 남는 돈이 결국은 그에게 무엇이 되어지죠? 딱 의식주만큼만 인생이 있어야 될 사람이 내 인생의 이 목숨을 어디에다가 내가 정말로 생명을 바칠, 내 생명을 소진해도 될 그런 가치를 발견하지 못하면 결국은 남는 그 돈과 그 시간이 그의 인생을 부패시키는 것입니다. 어찌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는 그 돈 가지고 남는 시간만큼 남는 힘을 가지고 나름대로 이렇게 저렇게 몸부림을 쳐보죠. 그러나 결국은 안 채워집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은 결국 하나님을 만나도록 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은 틀림없습니다. 개, 돼지, 짐승하고 전혀 달라요. 그러하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우리의 존재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우리 총회 신학교인 RTS에 그 교수님 한 분이 계십니다. 그 교수님은 오수영 교수님이라고 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한 번은 죽음을 진짜 맛보신 거예요. 그래서 정말 죽었다가 천국까지 가셔서 천국 관광을 다 하시고 그리고 이제 죽었으니까 아, 너무 좋다. 나는 이제 이곳에서 영원히 사는구나. 할렐루야, 참 감사하다. 이러고 있는데 하나님이 돌려보내셨어요. 돌아오는 날 그분이요, 기뻐한 것이 아니라 어땠을까요? 너무 싫었대요.
야, 나는 이제 천국에서 영원히 그냥 있었으면 좋겠는데 왜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돌려보내시는가? 그분이 머리가 굉장히 똑똑하셔서 정말 뭐 천재 소리를 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똑똑하신 분들 특징이 뭐냐면 아는 게 많아요. 그리고 남들보다 더 빨리 습득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생 사는 것이요, 너무 복잡하고 단순하지가 않은 거죠. 그리고 가치관도 혼란스럽고. 그런데 이분이 정말 어느 날 복음을 알고 나서, 그리고 천국 수학여행까지 한번 딱 갔다 오시고 나니까 그의 마음속에 결론이 딱 저지더랍니다. 아, 예수 믿는 것 외에는 참된 가치 있는 것이 없구나. 저 불신자들 절대 가면 안 되는 것이 지옥이구나. 무슨 수를 써서라도 천국은 가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그분이요, 교회와 종말이라고 하는 그 강의를 지금 진행하고 계시는데, 제가 그분 강의를 한번 이렇게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되어져 가지고 한번 듣는데요,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누누이 얘기, 1시간 강의 내내 하시는 말씀이 지옥은 절대 가면 안 됩니다. 어떤 경우에도 여러 번 하시는 분들이 지옥 가시면 안 됩니다. 무조건 일단 천국은 가셔야 됩니다. 사람들이, 불신자들이 알지 못하니까 뭐 똥밭에 굴러도 뭐 이생이 좋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땅에서의 삶이 좋다고 하죠. 천국을 안 가봐서 그렇습니다. 정말 빨리 천국 가는 게 참 소망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유, 빨리 죽으라는 소리입니까? 빨리 죽으라는 말로 그렇게 알아들으시면 정말 머리가 나쁜 겁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이 어마어마한 축복이 기다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 축복이 어디에서 임했습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있는 축복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뭘 해야 될까요? 우리의 남은 시간 동안, 우리의 남은 시간은 그 가치를 향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어마어마한 생명의 복음을 놓고 우리 인생의 많은 부분들을요, 그 가치를 누려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복음을 이해하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주일 새벽이면 요즘 요한복음을 가지고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저는 요한복음 보면서요, 아, 내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엄청난 구원인가를 항상 느낍니다.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 던지는 메시지는 한마디도 없어요. 전부 저 자신을 향하여 던지는 메시지들입니다.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이래요. 너희는, 오늘 새벽 얘기 메시지입니다. 너희는 죄 속에서 지금 태어났다. 너희는 죄 속에 고스란히 살고 있다. 너희는 이 땅에 태어났고 나는 위로부터 태어났는데 너희는 결국은 죄 속에서 그냥 인생이 가다가 끝난다. 그러니 너희들의 인생은 결국은 너희 아비를 따라 그냥 너희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인데, 너희 아비가 누군지 아냐? 너희 아비는 마귀다. 너희 아비가 마귀고 그는 진리가 없다. 그 속에 거짓말만 가득 있어서 결국은 거짓을 향하여 너희도 너희 아비 마귀의 욕심을 따라 그렇게 너희의 인생을 살아갈 뿐이다. 마귀의 욕심이 뭔지 아십니까? 마귀가 우리에게 심어놓은 욕심이 있어요. 그 마귀는 우리가 더 높아지는 것입니다. 끝도 없이 높아지는 것이 우리의 욕심이에요. 마귀가 왜 마귀가 됐냐? 하나님의 창조하신 천사들이 3분의 1씩 3분의 1씩 3분의 1씩 파트가 갈라져 있습니다. 한 파트는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히 찬양을 하는 파트, 그리고 한 파트는 정말 하나님의 이 말씀에 수종드는 일에 심부름하는 파트, 그리고 또 한 파트는 하나님의 이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일에 완전히 군대처럼 무장되어져서 움직이는 파트가 있습니다. 그 군대와 같은 찬양 파트를 담당했던 이 천사, 그 중에 그게 3분의 1이 타락한 거예요. 그게 바로 타락해서 마귀, 사탄이라고도 하고, 그 천사장과 함께 그 밑에 같이 부리던 천사들, 그것들이 같이 타락하여서 귀신, 악령이라고 성경에는 되어 있습니다. 이것들이요, 왜 하나님 앞에 반역했냐? 우리도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 우리도 더 높은 자리에 서고 싶다. 그게 마귀가 원하는 거짓된 욕망입니다. 그 욕심을 따라 우리 인생도요, 지금도 하는 일이 뭐죠? 높아지고 싶은 거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사실 죄 가운데 이미 떨어져 있습니다. 어디 가운데 떨어져 있는 줄 아십니까? 원래 우리 사람은 넘버 2였어요. 제가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한테 설교할 때 아이들한테 자주 했던 얘기입니다. 넘버 1은 하나님, 넘버 2는 누구라고요? 우리 사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으니까. 넘버 3는 천사다. 그리고 넘버 4는 그 천사들 중에 타락한 마귀다. 그리고 그 밑에가 이제 모든 만물이다.
근데 우리 사람이 타락하고 난 이후에 생명을 잃어버리고 나니까 어디로 떨어진 줄 아십니까? 없던 자리에 떨어진 겁니다. 만물보다 그 아래. 그래서 우리는 넘버 6예요. 그래서 돌멩이도 섬기고 나무도 섬기고 저 쥐새끼도 섬기고, 쥐띠라는 게 뭐죠? 그거 섬기는 겁니다. 너는 쥐띠야? 나는 닭띠인데, 나는 뭐 토끼띠인데, 나는 뭐 호랑이띠인데. 여러분, 호랑이하고 그 개하고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궁합이 안 맞는답니다. 그래서 결혼을 반대한대요. 이유가 그거래요. 참 무슨 그런 이론이.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묶여 있어요. 날짜도 봐야 되고 방향도 봐야 되고, 우리는 그런 일이에요. 엄청나게 인생이 묶여서 살아갑니다. 저는 지금도 얼마나 이게 각인되어 있는지, 자축인묘 진사오미, 이게 왜 외워집니까? 아니 이걸요 중고등학교 때 배웠는데 이게 왜 외워지? 자축인묘 진사오미 모르는 우리 랩런트들이 있을 겁니다. 이게요 고양이, 쥐띠 뭐 이거 그냥 한문으로 해놓은 얘기입니다. 그러니 우리 인생 자체가요 이렇게 흑암 권세 속에 죄 가운데 묶여서 살아가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어찌 빠져나왔을까요? 우리는 빠져나올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뭘 해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빛을 비추신 줄로 믿습니다. 그 빛이 비췄는데도 우리는 그 빛을 못 봐요. 왜지요? 죽은 자가 어찌 봅니까? 육신적으로 눈이 어두워져도요 하늘에 해가 떠 있지만 그 빛을 못 보고 캄캄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하물며 눈만 어두워진 것이 아니라 아예 영적으로 죽어버리는 우리가 어찌 하나님을 인식할까요? 알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빛을 비추시고 우리에게 빛이 있으라 하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생명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재창조의 역사를, 그리스도를 준비하시고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로 인하여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며 우리의 생명이 의로워지고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의 생명의 배경은 하나님의 나라가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였는데 이 축복을 받고 이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동행함 속에 우리가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하신 것이 예수의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도록 함께 하시도록 약속하셨고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에게요 가장 완벽한 은혜요 놀라운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축복을 누려보십시오. 맛을 봐야 뭘 한다고요? 맛을 알지. 맛을 봐야 맛을 알지. 고민 많이 하시면요 고민 맛을 봅니다. 그래서 머리가요 고민스러워요. 얼굴 딱 보면 고민형으로 생기신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의 마음속에 생각 많이 하면요 그 생각이 나를 짓누릅니다. 단순하고 깨끗해야 되는데 언제요?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그리 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서도 복잡하게 기도하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저는 하나님 앞에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때 시간 없으면 어떻게 기도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 아시지요? 아실 줄 믿고 갑니다. 끝입니다. 그게 끝이에요. 저는 우리 자녀들 그냥 하나님 아시지요? 맡겨놓고 끝이에요. 하나님은 제 인생도 저는 모르지만 다 아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만 믿고 저는 그냥 고민 걷겠습니다. 염려 치우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러고 자요. 너무 머리가 복잡하고 아플 때는요 그냥 하나님 앞에 딱 섭니다. 하나님이 나하고 동기동창이 아니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고참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야말로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은 그야말로 창조주시니까 그 하나님 앞에 그냥 나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한번 해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 해보셨은 것 같아요. 안 해본 사람들은 몰라요. 내가 이 나이 먹도록 뭐 그런 걸 해봤겠냐. 오늘이라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해보세요. 해보면 압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 브리스길라, 아굴라 이 두 사람이 나옵니다. 이 두 사람은 사실 부부죠. 브리스길라는 그 여자입니다. 그 여자로서 그 로마 사람입니다. 그리고 아굴라는
유대인 남자입니다. 근데 이제 이 두 사람이 만나서 결혼을 한 거예요. 자, 유대인의 법으로는 사실 이방인과 결혼이 안 돼요. 근데 얼마나 사랑했는지 국경을 뛰어넘어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이 어느 날 복음을 받은 거죠. 언제쯤 받았을까? 성경에서는 추론하고 많은 학자들이 추론하기를 사도행전 2장 10절 그때 받았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유대인 남자들은 이스라엘의 세 절기 명절이 큰 게 있습니다. 그게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입니다. 그때에는 반드시 내 몸을 1년에 3번은 보일 지내라고 아예 명령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거기에서 세 절기를 지내고 가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유대인 남자인 이 아굴라가 이제 자기 와이프와 함께 로마에서부터 이 예루살렘까지 들어온 것이죠. 그 들어왔는데 거기에서 이제 이들이 뭘 받았을까요?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임하여서 그곳에서 이제 각 나라의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 이 복음을 말하는 것을 그 자리에서 들었을 것이다. 그리고는 그들이 이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날마다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거기에서 말씀을 받고 성령을 체험하고 이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삶이 시작되어졌을 것이다.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들이 그렇게 복음을 받고 로마로 돌아갔겠죠. 그런데 글라우디오 황제 때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이제 이 브리스길라 부부가 이 로마에서 쫓겨나는 상황이 18장에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글라우디오 황제 때 로마 사람이 아닌 모든 사람들은 로마에서 나가라 그런 거예요. 다 쫓아내 버렸습니다. 몇 년 전에 미국에서 얼마 전에 그런 일이 있었죠. 그 트럼프 정부 일기 때 그 많은 학생들이요 그 미국에서 유학하다가 쫓겨나왔거든요. 중국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번 주에 신방을 하는데 우리 그 집사님 딸내미가 중국에서 공부하다가 그냥 그 중국에서 갑자기 다 나가라 그랬대요. 그러니 이제 우리 한국하고 정세가 뭔가가 이제 맞물려 가지고 그냥 마음에 안 드니까 한국 사람들 다 내쫓아 버린 거죠. 그런 일들이 벌어진 것처럼 이때 이제 로마 사람이 아닌 자들은 다 나가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 이 아굴라가 유대인이다 보니 그 와이프가 되어지는 브리스길라도 함께 이제 로마에서 쫓겨나와서 고린도로 밀려 내려온 것이죠. 이 사람들이 삶의 터전을 다 잃은 거죠. 거기에서 아마 재산도 있을 것이고 땅도 있었을 것이고 집도 있었겠죠. 그리고 나름대로 거기서 이제 천막 만드는 장사를 했다고 하니까 천막 짜는 일로 나름대로 거기에서 이제 털을 잡았겠죠.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이제 다 빼앗겨서 그냥 정처 없이 이 고린도까지 밀려왔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감사하게도 또 누굴 만납니까? 전도자 바울을 거기에서 만났다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이 고린도 지역에서 바울을 만났는데 함께 얼마만큼 이들이요 주의 은혜 속에 복음 안에서 원네스가 되어졌는지 그 고린도 지역에서 아예 교회를 세워버렸어요. 그 얘기가 오늘 여기 로마서 16장에 소개되어져 있는 얘기입니다. 이 사람들은 결국 나중에는 고린도서 16장 19절에 그 집에 있는 교회라고 되어져 있는 거 보니까 그러하고요. 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의 무덤이 로마의 아벤틴이라고 하는 지역에 이들의 무덤이 있다고 합니다. 결국 이분들은 고린도에 그냥 계속 있었던 것이 아니라 다시금 어디로 돌아갔어요? 로마로 돌아가서 그곳에서 이제 순교했을 것이다 라는 것이 정설입니다. 우리가 어찌하면 이런 일들을 감당할까요? 지금 여기 보니까 이 브리스가 부부는 얼마만큼 복음 안에서 헌신을 했냐. 오늘 말씀 제목과도 같이 목숨까지도 내놓는 동역의 사역을 했다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모든 교역자와 이방인의 모든 교회를 도운 사실이 이 안에 기록되어져 있죠. 자, 내용을 3절을 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이 두 부부를 놓고 지금 이방인들 또 이방인의 많은 교회들이 이 두 부부에게 감사하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바울 사도도 감사하고 이방인의 모든 교회들이 이 브리스길라 부부에게 감사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얼마만큼 헌신을 했길래 이 정도일까요?
이분들이 천막지 않은 일을 가지고 벌이를 했을 때 수입이 어느 정도였을까요? 뭐 대단한 수입을 얻지는 못했겠지요. 나중에는 하나님이 이들을 거부로 만들었다는 기록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그때부터 벌써부터 거부가 되었을지 그거는 몰라요. 그런데 이들이요, 헌신을 하는데 제대로 헌신을 한 거죠. 삶이 분명히 자신들의 수입은 일정할 터이고, 분명히 거기에 자신들이 눈을 떠가는 데 따라서 헌신을 해나갈 터인데 허리띠를 졸라매야 됐을 때도 있었겠죠. 근데 여러분, 이 일을 어떻게 하면 가능할 수 있을까요? 그들의 삶의 여정이 복음의 가치를 점점점 확인할 수 있는 여정 안으로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르면 헌금할 데가 없어요. 근데 알면 헌금할 데가 너무 많아집니다. 여러분, 모르면 헌신할 데가 한 군데도 없어요. 근데 알면 헌신할 데가 너무나 많아집니다. 우리가요, 전혀 눈 닫고 귀 닫고 있으면 이게 소중한지를 아무것도 모릅니다. 요즘은 아파트 안에 들어가 있으면 옆집에서 죽는지 사는지 모르잖아요. 우리가요, 정말로 믿음의 형제들, 또 현장, 또 교회가 무엇인지 알면 헌신할 때가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이방인의 모든 교회들, 지금 유대인인 이 아굴라가 어디를 도왔다고요? 유대인들은 일반적으로 이방인들 싫어합니다. 이방인들에 대하여 그 마음속에 거부감이 있는 사람들이요, 유대인들입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 아굴라가 자신의 재산과 자신의 생명까지도 내어놓으면서 헌신하며 섬긴 이방인 교회. 그러면 이방인 교회, 거기에 세워져 있는 교육자들, 거기에 세워져 있는 중직자라든가 성도들, 그 모양새가 볼품이 있을까요? 결코 없죠. 뭐 대단한 게 있었겠습니까? 없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복음 때문에, 이들이 복음 때문에 이렇게 지금 핍박을 당하며 어려움을 당하지만 이런 와중에도 이들이 이 속에서 주의 나라를 위하여 이렇게 헌신해 나가고 있는 것을 보니까요, 거기에 이들이 할 수 있는 헌신이 뭘까요? 일단 물질을 드리고, 할 수만 있다면 자신들이 그 일에 보호자가 되어지고 동력자가 되어지고, 심지어는 목도 내가 때로는 내어놓을 만큼 그렇게 뛰는 거죠. 그게 이 브리스가 부부가 했던 일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지난 주간에 노예가 있었습니다. 참 우리 노예 축복인지 불행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노예장이 되어버렸어요. 그 바람에 저희 교회에서 노예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저는 목사님들 볼 때 참 한 사람 한 사람을 쳐다보고 있으면 그 교회의 배경 속에서 목사님들은 보통 평가가 되어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큰 목회를 하면, 그분이 성공적으로 목회를 하면 교회도 힘이 있겠죠. 근데 교회가 초라하면 그분도 왠지 같이 초라해져 보이는 거죠. 우리는 여기에서 사실 많은 착각들을 하기가 십상입니다. 어느 날 그분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어떤 인물이 있을지 우리는 사실 모릅니다. 우리 교회에서 박지호 선교사가 뛰어놀 때 기억나십니까? 우리 교회에서 어렸을 때 박지호 선교사가 막 움직일 때 선교사가 될 줄 아셨던 분이 있습니까? 지금 네팔 가 있잖아요. 그런 인물이 될 줄 우리는 모릅니다. 노인 모세, 그가 79세만 되어줘도 아무도 몰라요. 아이고, 저 노인네 하나가 저기서 인생을 또 죽지 못해 저렇게 양이나 치고 있구나, 아마 그러고 있었겠죠. 근데 80의 나이에 드디어 그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 애굽 앞에 딱 섰을 때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모습을 봤고, 그가 이스라엘의 많은 이제 이 광야길을 인도해 나가는 지도자로 섰을 때는요, 누구나 다 인정하는 사람이 되었겠죠. 저는 복음 가진 목회자, 복음 가진 성도, 허투루 보이지 않습니다. 이분들 속에 있는 복음이 진짜라면,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섬길 기회가 있다면 섬겨야죠. 우리가 헌신할 기회가 있다면 헌신해야죠. 어떻게 이분들의 앞에 하나님의 어떤 역사를 이루어 가실지 우리는 모르니까요. 저는 저 자신에 대해서도 그래서 좌절하지 않습니다. 좌절했다가도 금방 다시 소망 중에 일어섭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일어설 것을 믿고 있습니다. 왜요? 그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니까, 우리 편에서 벌어지는 일이 아니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망을 두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셔서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이요, 우리가 가진 능력은 그리스도의 능력이니까 우리는 그것으로 되어지는 것을 아니까요. 그래서 이 브리스가 부부는요, 그 가치를 아니까 거기에 자신의 재산도 쏟아붓는 것입니다. 할 수만 있다면 자신의 시간도 쏟아붓는 것입니다. 할 수만 있다면 자신의 인생에 목숨을 내어놔야 될 순간이 맞이하는 그 자리까지 가야 된다면
분명히 알잖아요. 이 흐름상 여기 가면 죽겠구나, 여기에서 더 가면, 한 걸음 더 들어가면 이제는 위험해지겠구나, 요 정도면 적당히 피할 거리이지만 여기서 더 들어가면 안 되는구나 알지요. 그런데 거기까지 마다하지 않고 들어갈 만큼 그가 했던 헌신이 그러합니다. 그러하니까 바울 사도가 그렇게 소개를 하는 것입니다. 저가 나를 위하여 자기 목까지도 내놓을 만큼 나의 동력자이다. 그리고 많은 이방 교회들을 도왔는데 그 이방인 교회들이 제대로 도움을 받은 거죠. 여러분, 돕는 것도요, 제대로 돕지 않으면 욕먹습니다. 상대방이요, 자존심 상해요. 제대로 돕지 않으면 그렇거든요. 거지인데 적선을 하는데 거지 취급하고 주면요, 거지가 기분 나빠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정말 그렇습니다. 거지인데 그 동량을 주는데 거지 취급해서 주면요, 기분 나빠요. 안 받아요, 기분 나빠서. 기쁜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여러분, 택시기사들한테 정말 수고하십니다 하는 마음으로요, 잔돈 그 몇백 원 그거 안 받고 그냥 내리잖아요. 정말 그 300원 가지고요, 제가 몇 달 동안 받아보지 못한 감사의 눈빛과 마음을 담아 인사하는 걸 제가 듣습니다. 어떤 때는요, 제가 10,000원짜리 내고 나머지 잔돈 안 받을 때가 있어요. 왜요? 저도 예전에 택시 해봤거든요. 하루가 즐겁습니다. 하루가. 그 잔돈 안 받. 그리고 저도 예전에 택시 좀 했습니다. 이러면요, 이분이 마음은 팍 열어요.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목사가 됐습니다. 어떻게 목사가 됐어요? 당신도 예수 믿으면 됩니다. 그래 놓고 잔돈 딱 주고 그냥 내립니다. 얼마나 감사함으로 이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요, 주의 일을 위하여 이 브리스가 부부가요, 이방인을 이방인 대접하지 않고 자기보다 낮은 자로 대접하지 않고 정말로 복음 때문에 존귀한 자로 그렇게 여기면서요, 헌신을 한 것입니다. 이번 주간에 감사하게도 우리 원로 목사님 부부 인도 현장으로 가십니다. 저는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저 두 분 목사님께서, 우리 목사님 부부가 인도 현장을 매년 은퇴 후에도 가신다고 하셨는데 제 마음속에 정말 가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늘 했습니다. 그래서 그 현장에, 왜냐, 특히 올해는 제가 더 한이 있어요. 인도 가다가 제가 튕겨나와가지고 범죄자 취급받고 추방당해가지고 저는 이제 못 들어갑니다. 인도 5년 뒤에 들어갈 수 있을지 10년 뒤에 저는 못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제 마음에 더 원한이 생겨가지고 저 두 분, 근데 인도 상황이 사실 쉽지 않습니다. 점점 험악해지고 있어요. 정말 타 종교들을요, 정책적으로 밀어내고 핍박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교회를 불지르고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잡히면요, 막 죽이는 일이 막 이렇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험난한 상황 속에 들어가고 있는데 기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우리 성도님들 한 주간 동안 10월 31일까지 우리 목사님 얼굴 볼 때까지는요, 계속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현장에 들어가시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여러분 마음을 담아 헌금도 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요, 이 귀중한 사역에 우리를 뭐 하도록 부르셨습니까? 하나가 되어져서 동력할 수 있도록, 원네스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헌금을 하는 것이 가장 싸게 먹혀요. 하나님 나라의 일에 가장 싸게 먹히는 일입니다. 여러분이 직접 가려고 그러면 얼마나 해야 되는 줄 압니까? 일단 여권 없으신 분들은 여권부터 만드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비자 발급 받아야 되고, 그리고 그 여정 갔다 오시려고 그러면 얼마나 많은 비용이 드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거기에 체력을 소비해야 되죠. 내 생명을 깎아내는 헌신들을 하고 와야 되면 가능한 일들입니다. 그 일을, 그 여정을 갔다 오는데 여러분, 작은 마음 담아 기도하고 작은 후원이요, 훨씬 싸게 먹히는데 하나님은 똑같이 쳐주세요. 진짜 마음을 담았다면 하나님이 그 은혜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마침 이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도록 제대로 온전한 헌신을 했다는 뜻입니다. 감사했다는 것은요, 정말 이 은혜를 우리가 복음 안에서 함께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 결국은 내가 죽임을 당하는 죽는 순교보다 사실은 살아있는 상태에서 순교하는 것이요, 훨씬 어렵습니다. 사람들은 힘들면 뭐라고 얘기하죠?
아유, 얼른 죽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죽는 것이 가장 편해요. 가장 쉽습니다. 그런데 안 죽고 계속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내가 헌신을 해나가는 것은요, 정말 엄청난, 그거는 어려움이 있고 비밀이 있고 축복을 누리지 않으면 안 되는 일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그러므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무슨 제물이요? 산 제물로 드리라. 여러분, 죽은 제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산 제물로 드리라고 하십니다. 산 제물로 드린다는 말은 무슨 뜻이죠? 죽여놓고 제단 위에 올리는 게 아닙니다. 어차피 죽는 건 똑같은데 그냥 죽이는 것은요 쉬워요. 그냥 바로 딱 죽여서 그냥 끝내면 되니까. 근데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은요, 이것은 제단 위에 올라가기까지 그 모든 과정 속에 그 두려움을 우리 주님께서 고스란히 느꼈던 것처럼 그대로 우리도 느껴야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요 산제물로 우리를 드리는 거예요. 어디에 드려야 되죠? 나 자신이 이제 하나님 구원받기 위하여, 축복받기 위하여 나 자신을 산제물로 드리는 겁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는 나를 위하여 제물을 드릴 이유가 없어요. 뭘 위해서 제물을 드려야 되죠? 저 불신 영혼을 위해서요. 내 가족들을 위해서요. 정말 복음 전혀 없어 죄악 가운데 있는 저 저주받은 인생들을 위하여 나를 거기에 산제물로 드리는 일이,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하고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인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 여정이에요. 이 말을 가장 완벽하게 이해한 인물이 브리스가 부부요, 이 브리스가 부부와 동행한 전도자 바울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 현장에, 저 많은 이방 현장에, 핍박과 고난이 가득한 그 현장에, 거기에서 남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헌신하면 남는 게 있습니까? 알아줍니까? 아무도 몰라요. 욕이나 안 먹으면 다행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끊임없는 헌신을 해나갑니다. 그 일이 산순교와도 같은 일입니다.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죽고 살아계신 주님만 붙잡고 그 주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의 생명이 연장되어져 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산순교의 신앙은 그래서 복음의 참 가치를 진짜 알 때에만 가능해져요.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왜 헌신하죠? 자녀의 생명의 가치를 알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참 많은 아내분들이, 요즘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예전에 어머니들은 남편이 그렇게 속을 썩이고 마음에 안 들어도 누구 때문에 삽니까? 자식 때문에 살아요. 그리고 오죽하면 나무와 선녀와 나무꾼 그거 보면 자식이 몇 있을 때까지는 버텨야 되죠? 3명 있을 때까지는 버텨야 됩니다. 그래야 이 선녀가 포기하고 안 간다니까. 그래서 이 남편은 나무꾼에 불과한데 자기는 선녀인데 하늘나라 얼마나 그립겠습니까? 근데 오죽하면 애가 셋일 때까지는 버텨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만큼 생명의 가치를 아는 거죠. 복음은 생명입니다. 우리 편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없어요. 그래서 전도의 이 일이 무엇인지를 진짜 그 의미를 안 겁니다. 선교라는 일이 무엇인지. 여러분, 선교는요 정말 복음의 가치를 알지 못하면 못하는 일이 선교입니다. 아니, 남의 나라에다가 쏟아붓는 일을 하는데 우리한테 표가 나요, 안 와요? 당장 아무 표가 안 납니다. 우리 교회에서 매달 박지호 선교사에게 그 선교 헌금을 매달 보냅니다. 우리 교회에 얼마만큼 유익이 있을까요? 세상적으로 계산하면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고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는 일에 그 선교 헌금이 큰 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주 우리 구역 대신방을 하면서 각 구역에서 매주 현장을 순회하는 전도팀, 그 시간을 좀 정해서 한번 우리 시작해 봅시다. 그 한 시간이 우리 교회를 축복하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우리는요 이 가치를 아셔야 돼요. 이 가치를 알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이렇게 귀중한 동력자들, 이렇게 귀중한 보호자들, 서로 무난하고 감사할 수 있는 이 응답들이 실제적으로 시작되어질 줄 믿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왜 이 일이 그토록 중요합니까? 여러분, 우리의 연약한 것, 병든 것, 하나님은 솔직히 말하면 그것을 우리에게 응답해 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런데 응답해 주고 싶어 하시는데 너 고쳐주면 뭐 할 거냐는 겁니다. 너에게 돈 주면 뭐 할 거냐는 겁니다. 너의 생명을 연장해 주면 너 뭐 할 거냐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도 그 질문을 던지고 계세요. 브리스가 부부는 거기에 애시당초 결론을 내린 거죠. 하나님이 지금 어디에 모든 중심을 담고 소원을 가지고 일하고 계시는지를 안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주시는 약속의 말씀, 특히 이 복음, 이 구원의 말씀을 성취하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지금도 응답하고 계십니다. 그를 증인으로 삼아서 하나님은 생명의 역사를 또 이루도록 역사를 진행해 나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반드시 여러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강제로라도 이 안으로 들어가세요. 아시겠습니까? 꼭 들어가십시오. 저희 형수님이 그 집안의 형제들 중에 막내세요. 근데 그 어머니가 친정 어머니가 가만히 보니까, 우리 형수가 하는 얘기입니다. 친정 어머니가 가만히 보니까 얘는 성질머리도 이상하고 애가 보니까 그냥 놔두면 밥 먹고 살기 어렵게 느껴지더래요. 그 어머니가 무슨 생각으로 그렇게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얘를 안 되겠다, 얘는 밥 먹고 살 수 있도록 무조건 피아노를 가르쳐서 얘를 음악을 전공해서 피아노 학원을 하나 차려줘서 내 모든 짐을 털어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하셨대요. 그래가지고 가기 싫은 거를 막 피아노 학원을 그냥 계속 보내고 결국은 음대까지 집어넣으셔서 졸업까지 시켜서 피아노 학원을 차려주셨어요. 그리고는 떼버린 거죠. 형수가 하시는 얘기, 어렸을 때는 엄마가 그렇게 싫었대요. 그렇게 미웠답니다. 근데 지금은 너무너무 감사하답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알았다는 거죠. 여러분, 강제로라도 정말로 그 안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을 성취하고 계세요. 말씀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 붙잡으세요. 그리고 반드시 기도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에게도 나도 하나님 생명운동하기를 원합니다, 나도 전도하기를 원합니다, 나도 증인될 수 있도록 나에게 힘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기도가 시작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속으로 반드시 들어가십시오. 말씀의 흐름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말씀 생각하세요. 그걸 묵상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제는 이 성령의 역사 충만함이 나에게 임할 수 있도록 집중하여 좀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힘 얻으셔야 됩니다. 꼭 기도하십시오. 나에게 성령 충만 주십시오라고 계속 기도하십시오. 그리고는 여러분, 현장의 시간표를 한번 쳐다보십시오. 혹시 내 주변에 헛소리하는 인간 없나? 힘들어서 비명 지르는 사람 없나? 여러분, 그 마음으로 딱 쳐다보면요, 누가 나한테 와서 욕하는데 저게 욕하는 소리를 안 들리고 날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번역되어져 들립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저 사람이 나에게 막 욕을 하는데 헬프 미 하는 소리로 들리면 여러분, 그게 욕이겠습니까? 도와달라는 소리겠습니까? 도와달라는 소리로 들린다니까요. 그 현장의 소리, 현장의 시간표가 우리에게 보여질 수 있도록 그 속으로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일에 증인되도록 우리에게 힘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복음으로 살려야 되겠다, 이 마음이 들어요. 복음으로 이 사람 도와줘야 되겠다. 내게는 은과 금이 없지만 내게 있는 건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게요, 우리의 입술에서 고백되어지는 순간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일에 여러분들이 꼭 증인으로 세워져서 정말 우리가 목숨까지도 내어놓은 동역자, 참 먼 얘기처럼 보여지는데 나도 그럴 수 있구나 확인할 수 있는 한 주간 꼭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목숨은
매일매일 소진되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호흡의 수는 정해져 있다고 합니다. 우리의 심장 박동수도 정해져 있다고 합니다. 우리의 남은 날은 결국은 정해져 있습니다. 나는 어디를 향하여 내 생명이 소진되어지고 있습니까? 이제 하나님, 이 복음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위하여 믿음의 형제들을 섬기는 일에, 교회를 섬기는 일에, 전도와 선교하는 일에 기중하게 세워진 복음 가진 전도자들을 위하여 하나님, 나의 생명이 그 빛이 하나하나 소진되어져 가게 하옵소서. 그럴 수 있는 복음의 가치 발견되어지게 하옵소서. 나도 그 축복 속에 들어가서 참 만족된 인생, 보람된 여정,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축복 확인되어지고 누려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